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새벽 성찬으로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하고 또 집 정리를 해가면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자꾸 있어서 이거를 녹음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말씀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원래 매일 성경의 진도로는 오늘 13장인데요. 이 9장 이 부분의 말씀을 꼭 나누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원래 진도대로 또 내일은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점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언제 시작돼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언약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왕이라고 표현된 왕은 시온에 입성하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나귀와 왕권에 대한 이 연결은 사실 창세기 49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한 사람씩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하여 이런 축복의 예언을 전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유다는 나귀, 암나귀 새끼를 소유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에 입성하는 왕은 다름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다윗 혈통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절부터 약속하신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말씀의 주제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는 그 감동과 감사가 식어져 버린, 너무도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점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 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스가랴서의 상황이 바로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언되고 있는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역사를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으로서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식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남북 왕국 모두로부터 전쟁과 군사적인 도구들, 즉 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전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제거하면 더 이웃 나라들한테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능력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나라의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그동안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그 멸망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전하여 주셨듯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모두 회복시키시고 두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는, 그리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지역,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온 세상의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군사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13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거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계시다면 참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먼저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온전히 의뢰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생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